혹시 누군가와 오래도록 함께 있고 싶다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로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드시던가요? 혹시 옆에 자기의 배우자, 짝꿍이 계시면 그분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적이 현재도 가지고 계시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서로 바라보실까요? 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 그런 마음이 또 불현듯 그렇게 이해일고 계시는지 한번 상당수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셨습니다. 네. 우리 성지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로 다 함께 성도로 서 계신 우리 가족과 같은 여러분들이 서로 그렇게 또 함께 있음을 또 오래 같이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쁘게 고백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그리고 이제 막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커플들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쉽고 또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너무 부러운 일이죠.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싶다. 네, 죄송. 이런 이런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었기도 했고 또 그런 제가 제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런 그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 근데 현재 이제 오래 같이 함께 하셨던 부부는 당신이 언제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이렇게 마음에 퀘스천 마크를 또 찍고 계시는 건 아닌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꼭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그런 남녀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코드가 참 잘 맞는다 그렇게 느끼는 좋은 친구들 또 다양한 여러 자기의 주변에 그 알고 있는 사람들 가족들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너무 같이 오래 있고 싶다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든다는 것은 상대에게 그만큼 자기가 굉장히 매력을 느낀다는 것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그 상대가 나를 워낙 편안하게 해주는 상대이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부담이 하나도 없고 네 돈은 상대방이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이렇게 몸만 가도 되는 그렇게 편안하게 뭔가를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연인이나 친구나 동생이나 선후배 간의 그런 관계들이 맺어질 때 참 그 사람하고 같이 오래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아까 웃음을 참지 못했지만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뜬금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고백하려나 죄송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어서 비단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보고 싶고 같이 머물고 싶은 것이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지만 장소, 어떤 공간, 여행을 다녀왔을 때 어떤 그런 느낌 아니면 어떤 모임 그 자체만으로도 그런 같이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교회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얼마 전 고등부 친구들과도 예배 시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어릴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모르는 채로 그런데도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한 주만 지나면 매주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데 엄마가 언니 손잡고 예배 다녀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노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언니 손 잡고 따라가고 또 저는 이제 약간 겁이 많았어서 어릴 때는 또래 친구들 반에 들어가서 같이 공부하는 건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손만 붙잡고 언니 2살 차이 나는 언니 반에 같이 따라가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또 말씀 듣고 언니들하고만 그렇게 지냈는데 그런 겁나는 부분들만 빼면 교회 가는 것이 늘 즐겁고 재미있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율동 배우는 것들 그것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한다 그러면 이제 학기 중에 하지 않고 방학 중에 하니까 방학을 또 심심하지 않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정말 너무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그 크리스마스나 절기 때만 교회에서 주는 선물 받으러 가본 적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1년에 한 번 정도 연례 행사,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큰 절기 때만 이렇게 가서 교회에서 주시는 선물들 받아본 적 있다고 이야기한 분들을 바라볼 때 저는 참 교회가 그냥 매주 가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왜 1년에 한 번만 가실까?
더 자주 가셔도 좋은 일이 많을 텐데 이렇게 속으로 되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제가 커가면서 자라가면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저를 참 이렇게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때,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어느덧 그렇게 느껴지고 알아질 때 그때만큼 행복한 일이 없었습니다. 참 기쁘고 즐거웠고 또 제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저의 어려움들, 가정에서도 뭔가 이런 얘기까지는 다 엄마 아빠한테 하기는 좀 어려운, 또 언니한테도 다 털어놓을 수 없는 저만의 문제나 어려움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도전이 되고 또 너무 행복한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분이 제 곁에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참 멀리 계시지 않고 저와 늘 가까이 해주신다. 그리고 저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고 기뻐해 주신다. 언제든지 저는 잘못을 하고 또 연약한 모습도 보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게만 지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안아주시고 받아들여 주신다. 이런 마음을 깨달았을 때 교회 가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교회 다니는 그 생활들이 즐겁기만 하지는 않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커가면서 약간 청년부에서 좀 그 회의적인, 그 믿음의 회의적인 청년 선배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좀 부정적인 선배들을 만날 때 저도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같이 함께 지내는 시간들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들을 쭉 해왔다고 생각했는데도 청년부에 올라가서 그런 선배들의 영향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게 아닌가.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또 제가 알고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닌 뭔가 어려움들이 있는 거라면 또 이 세상에 이렇게 아프고 힘든 일이 많다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게 아닐까. 제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들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한 저의 친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해왔잖아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저에게는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전도된 친구가 생활하는 것을 봤을 때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순수하고 깊은 그런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저는 또 열등감이 생기면서 나는 왜 저 친구만큼 더 이렇게 순수하지 못할까?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제대로 알았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 스스로에 대한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했고요. 청년이 되어서는 어떤 기준들이 계속 이제 생겨나니까 불편한 감정들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저만의 기준과 잣대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를 떠난다, 이것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위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저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저에게 늘 앞으로의 길들을 이끌어 주시는, 또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기도 겪었지만 여전히 교회는 저에게 안식처와 같은 좋은 곳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부족한 점이 참 많은 저였지만 사람들에게도 용납받고 또 격려받고 하나님께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가깝게 하나님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구원의 감격과 회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준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과 같은 저에게는 커다란 울타리였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언제든지 저에게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교회로 모이고 또 모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교회라는 곳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되게 하셨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무엇이 이들을
모이게끔 인도하는 것인지, 무엇으로 하여금 이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물건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음식도 나누어 먹고 함께 기쁨을 누리게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이 땅의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으로도 정치 사회적으로도 형벌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해서 예수님을 부정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단번에 순복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오히려 이들은 더욱더 그 기세를 등등하게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되지 않을 상황이었어서 그들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런 일들을 시킵니다. 무덤 앞에 장사 지낸 후에 그것을 얼마나 굳건하게 지켰는지 마태복음 27장에 삼엄한 경비의 태세가 나타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속이던 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여 명령하셔서 그 무덤을 3일째까지 굳게 지키게 하십시오.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서 백성들에게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속이는 일이 될 수 있으니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무덤도 막고 경비를 더 세워서 이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거짓말로 자기들을 속이고 온 백성을 속여서 그들의 도로 자기들의 도와 신념이 아닌 그들이 믿고자 하는 그 도로 이끌어질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아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같이 이거에 동조하지요.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믿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리석을 만큼 모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의 계획을 감히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 2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또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권능도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과 권위가 위협받는 것이 두려웠고 그들의 기세는 여전히 등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살리신 것을 계속 부정하고 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그 도를 쫓는 사람들을 박해하고자 그렇게 달려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이 당시에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 박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을 때 나에게 평안함과 삶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삶이 안정적으로 지켜지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전해주신 예수님을 쫓아서 그렇게 교회로 모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편안한 자리로 이끌지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또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다 회개시켜서 다 하나님 앞으로 엎드려서 모두가 그때 당시 잘못했던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나요? 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했던 예수님, 오랫동안 함께 배웠고 같이 있던 예수님이 떠난 자리였기 때문에 그들 두려웠고 다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고 또 모인다 했을 때는 예수 믿는 도 때문에 생명도 위협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박해와 어려움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자기들이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들이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39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되신 예수님과 역사하시는 성령님 삼위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흥왕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서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들을 또한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성도로 부르심 받아 살아가는 이곳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그 유대인들 모두를 다 회개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박해는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이방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바울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지금의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을 전도받고 주님에 대해 듣게 되고 고백하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질 수 있을 만한 일들이 그 사이에 없었을까요? 교회가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여러 이유들이 그 사이에 그런 박해의 시간이나 난관이 부딪힘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단의 출현은 우리가 7주 동안 이단 강의에 대해서 들었는데 정말 그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도 이단은 지속적으로 출현했고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외부의 공격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의 타락, 성직자들의 타락의 문제, 부패의 문제 끊임없이 나오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국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세우셔서 그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려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일하실 때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까지 이 땅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워주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마음의 찔림을 갖게 했습니다. 죄 없으신 어린 양을 자신들의 손으로 어떻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는지 자신들의 무지 앞에 사람들은 철저히 회개했고요. 세례를 받고 성도로 살아가기를 다짐했습니다.
가르침 속에 있을 때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도 또 두려운 마음도 가졌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43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백한 그들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이 그 모임 가운데 여지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일 수 있다면 뭐 매일같이 우리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만 살아갈 수는 없는 지금의 형편이지만 이러한 모습을 닮아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고 또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힘을 내고 또 같이 이렇게 믿는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섬기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하나 하루하루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서는 아니었고요. 응원하는 어떤 그 제스처와 메시지를 저에게 멀리서 보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감동이 됐었는데 이유는 그분의 사정이 저의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그분의 개인의 상황이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힘을 주거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 중에 계신 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그분이 저를 통해 응원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오해는 마십시오. 남자분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보내주실 때 제가 참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한 분 한 분의 이 성도님들은 개인의 상황도 물론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함께 할 때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나의 사정이 누구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나의 상황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이 그저 평안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이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나의 가진 것 그것이 무엇이든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나를 통해 상대방을 통해 제가 이렇게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생명잔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 교회를 한 생명을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 참 생각보다 부끄럽고 쑥스러운 일입니다. 점점 더 우리는 개인적인 삶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고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진리를 배우는 것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라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교회에 와야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입이 잘 떼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존의 경험이 있다면 누군가 나를 거부했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에 거부당했던 경험들이 있다면 또 자신 있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회개하며 돌이키며 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안에 거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전해질 때 그때와 시기 그들이 언제 어떻게 이 교회로 돌아올지는 참 우리가 알 수 없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마음을 다해 전하는 일 외에는 참 저희가 할 수 없는데 그 기다림이 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 이후에 성도들을 계속해서 모이게 하시고 박해 가운데서도 그 모임을 꾸준히 함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
그래서 우리들에게 불러주시고 또 오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즉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곁으로 불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금도 믿지 않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주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저희가 맡겨드리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 함께 임할 때 생각지 못한 시기와 때에 예비하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많은 지체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임직식을 얼마 전에 진행이 되었고 또 이렇게 귀하게 임직 받으셨는데 몇 분의 가정에서 이제 배우자분이 등록을 또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또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이 계실까. 이것이 그 가정 개인의 문제, 개인의 어려움으로만 놔둘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로 데려오기를 또 소망하는 그 많은 지체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으는 이런 두 달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때 예수님잔치 표어를 오고 싶은 교회로 했는데, 네, 제 거 아니죠.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제 거 아니지만 오고 싶은 교회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참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요. 짧게 우리 예수님잔치에 대한 목적, 전체적인 개관을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적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주제는 오늘 설교 말씀에 나누었던 오고 싶은 교회입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오고 싶은 교회. 네.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47절의 말씀인데요. 주제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네, 조직을 살펴보겠습니다. 실행위원장으로는 아까 우리 선포식을 진행해 주신 신상윤 장로님께서 위원장이십니다. 총무의 김현옥 권사님, 회계 김승현 집사님, 서기의 임종욱 집사님이십니다. 위원으로는 전도홍보부, 에스더전도대, 여호서 전도대, 중보기도부, 그리고 환경과 사무간사님이 담당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모든 분들의 임원분들이 위원으로 세워지셨습니다. 세 가지의 목표가 또 있습니다. 같이 함께 또 이 세 가지를 마음을 모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기, 3명 이상의 초청 대상자를 작정하기, 1명 이상의 VIP를 전도하고 초대하기. 네. 우리 실천 사항도 넘어가서 함께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VIP 초대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으로 정한다. 전 교인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훈련한다. 구역별 운동으로 온 교우가 함께 동참한다. 전도회 연장에서 함께 전도를 실천한다. 목요일, 토요일, 주일. VIP 이른 양 장기 결석자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한다. 네, 주요 일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일정인데요.
약간의 날짜나 세세한 내용들이 조금은 변경될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10월 21일이 예수생명잔치 초청일인데요. 우리 계획했던 것처럼 올 초에 예수생명잔치 초청일이면서도 또 이후 초청 음악회로 진행합니다. 오전 예배 때에서 하지 않고 오후 예배 때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좀 편안하게 음악을 들으러도 오시고, 다만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오실 때 교회 문턱이 너무 어렵지 않도록 편안하게 오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웃분들과 함께 모시는 자리로 또 초대하고 싶었던 분들 선정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그날 교회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포식도 예전과 다르게 오늘 오후 예배로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한 주 뒤인 28일 날 등록일인데요. 자녀, 가족, 친척분들 또 워낙 그 구원의 소망을 같이 함께 이루기를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분들이 부득이 오후 예배에 못 오신다 하더라도 오전 예배에만 참석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등록과 또 선물을 전해드리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니까 너무 어려워 마시고, 다만 초청일에는 그 시간에 맞춰서 데려오실 수 있는, 그리고 그때 안 오면 그럼 등록 못하는 건가 라고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 새벽 기도회는 주보에 나왔는데요. 9월 10일부터 14일 둘째 주에 한 주간 진행됩니다. 담당 기관에서 주보를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그 기관과 담당자분들은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역시 순번을 정해서 드렸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회에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으로 보시고 다는 체크 못 하실 테니까요.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금요기도의 순번도 정해져 있으니까 특송도 준비해 주시고 또 마음 다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들로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리고 예수생명잔치의 주제로 삼고자 한 주제 성구와 또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주제를 외치겠습니다. 시작. 오고 싶은 교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